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주를 위해 내 삶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영웅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러한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의무감은 영웅심에 의해 실현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삶을 내려놓겠느냐 라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당장 목숨을 바치는 것이 높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어떤 찬란한 순간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 찬란한 빛 가운데 걷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오직 단 한 번 휘황찬란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산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이 두 번째 영광마저 비우고 다시 악령들로 가득 찬 계곡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은 33년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날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이는 인간 본성의 행위와는 전혀 반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마음을 다해 주께 나의 삶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이제 힘을 내라. 비록 내 주변의 상황들이 너를 방해해도 내게 충성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참 친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십시오. 그분의 영예가 당신의 이 땅에서의 삶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묵상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주었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아라 하지 않으신다 말입니다. 대신 주를 위해 내 삶을 내려놓으라고 하신다. 그렇게 오스왈드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 말씀 역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말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도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말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지요. 어찌 보면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비교적 쉬울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당장 목숨을 바치는 것이 높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까지 말합니다. 물론 순교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또 아무에게나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매일의 삶에서 소명의식에 붙잡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간순간의 유혹과 죽지 않은 내 자아로 인한 실수와 실패,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정욕들, 내 삶을 온전히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께 내 삶을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어야 한다 말이에요.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떤 찬란한 순간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 찬란한 빛 가운데 걷도록 부름을 받았다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매일의 삶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뭔가 열정이 넘쳐나고 정말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 놓을 것 같은데, 삶에서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그러셨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이지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그리고 그런 삶은 인간 본성의 행위와는 전혀 반대가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기적이다 못해 본능적인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자기 삶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일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런 삶을 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그 참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안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며, 여기가 아니라 저기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의 영예가 당신이 이 땅에서의 삶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오늘 사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고 또 쉽게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위해 삽시다.
나를 위해 목숨 버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 살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